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29장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29장 역시 여전히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 정상에서 구름 속에서 임재 가운데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29장에서는 제사장의 그런 직분에 대한 위임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내용까지 하나님은 조목조목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위임식에는 이 5명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 4명하고 아론과하고 5명의 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오늘 29장에는 제사장을 위해서 위임식을 7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부터 시작해서 번제, 소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입을 기간, 이 7일 동안에 걸쳐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위임식이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2장 5절 거룩한 제사장, 2장 9절에서 왕같은 제사장,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보혈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이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을 위임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웠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통찰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예배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을 몇 가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29장 1절에 보니까요.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운 제사장의 직분을 준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직분은 훈장이 아니고요.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준 것임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길로 가는데 우리는 주님 그 길 싫습니다 하고 예수님과는 다른 길로 가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멍에는 씻고 참된 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 예수님 멍에 우리가 짊어지고 함께 가기 싫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뭐냐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섬기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삼는 그 직분을 준 이유가 뭐냐면 나를 즉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내가 그들에게 직분을 위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위임식을 할 때요.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하면서 2절에 보면은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받은 무교전병을 모두 고물가루로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동물을 짐승을 데려와서 위임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그렇게 그들을 자꾸 하나님께 속죄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이런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에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받은 무교전병, 이 무교라는 단어를 써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곡물을 가지고 소제를 하나님께 같이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유교가 아니라 무교병을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룩이 없는 음식을 무교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임을 할 때에 누룩 없는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또 전병을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룩이 없다라는 것이 뭘 상징합니까? 발효성이 강한 누룩은 성경의 용례상 죄와 부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임식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죄와 이 부패를 버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고 죄된 것, 부패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먼저 서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수소와 순양을 택해서 그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립니다. 죄를 먼저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모든 소제도 이렇게 누룩이 없는 음식으로 하나님 제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정신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에게는 의복을 따로 줬잖아요. 대제사장은 7가지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냥 제사장은 3가지 옷을 입어야 되죠. 그 내용이 여러분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의 정각에 딴 띠를 뜰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여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들어오면 일주일간 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간 있을 때에는 이 제사장 복을 벗을 수가 없어요. 또 제사장 복을 입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제사장 복을 벗어놓고 일반 옷을 입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거룩한 위로부터 내리는 옷이 있다 그랬죠. 이 제사장은 직무를 행할 때에 하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바로 땅의 지체, 땅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가지를 1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좋은 옷을 입을, 위로부터 그림자도 없는 온전한 옷을 입을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옷,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사들은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사장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작한 그런 옷을 입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띠를 띄우고 간을 씌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반드시 속죄제 드릴 때는 아까 얘기했던 수송아지 하나,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안수를 하게 됩니다. 나는 수송아지를 해망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죄를 전가시키는 것을 얘기하죠. 나의 모든 죄가 이 수송아지에게 또 순양 둘에게 전가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안수해서 그렇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갖다가 잡아요. 다음에는 또 이제 그 뒤에 또 순양도 또 둘을 잡게 되죠.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구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기 위하여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것은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전가받은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제단에서 생명을 잃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아무 흠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었고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이 수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서 자기들의 죄를 다 이 소 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는 거기서 이제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의 피를 갖다가 이렇게 뿌리게 되게 되죠.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속죄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사를 먼저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갈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해 주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때 저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고만 하면은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까 있었던 그런 흠없는 순양 2마리가 있잖아요. 또 이제는 그 중에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다시 안수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는 번제를 드립니다. 맨 먼저 소를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잡아가지고 순양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요. 여러분 번제가 뭐냐면요. 제단 불에다가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뭘 나타냅니까? 번제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온전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번제의 예물은요. 뭐 한쪽에 떼어놓고 드리고 그게 없어요. 모두를 다 불살라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직분을 받은 자는 쪽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한쪽은 이렇고 한쪽은 이렇고가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예물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 한 마리는 번제로 그들이 유임식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향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순양이 2마리 돼 있잖아요. 이제 한 마리 남아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다 잡을 때마다 안수를 해요. 소를 잡을 때도 안수하고 또 첫 번째 순양을 잡을 때도 안수하고 두 번째 순양을 잡을 때도 안수를 해요. 다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속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근데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모든 죄를 갖다 짐승의 이 희생 제물에다 전가시켰잖아요. 그리고 이 죄를 전가받은 이 짐승은 죽었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되어서 십자가 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분의 피를 흘렸어요. 그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 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줘서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우리를 택했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어서 죄사함을 주려고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특히 이 두 번째 순양을 안수해서 이제 잡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자, 20절 보십시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리고 아론과 그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의 옷과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러면은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 순양은요, 잡아가지고 이제는 거룩한 그의 피를 가지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디를 거룩하게 하냐면요, 참 성경은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오른쪽 귓불이에다가 피를 갖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오른쪽 귓불이, 왼쪽 귓불이도 아니고 오른쪽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요, 언제나 대표적이고 권세가 있고 권위를 나타낼 때 쓰는 것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희를 붙잡았다 할 때는 권세와 권위로 우리를 붙잡은 것을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주로 오셔서 오른쪽과 왼쪽을 나타내잖아요. 오른쪽은 구원받을 자, 왼쪽은 저주를 받을 자, 멸망받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오른쪽 귓불이에다가 먼저 발라요. 왜 하필이면 귓불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청종하겠습니다라는 표시예요. 위임하는 순간,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위임식을 갖는 순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이 귀가 하나님께 속한 귀가 되어서, 이 귀가 할례를 받는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듣겠습니다. 세상 소리 듣는 것 아니라, 사람의 소리 듣는 거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 듣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기록된 말씀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깃뿌리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른손 엄지에다가 피를 바르잖아요. 오른손 엄지. 오른손 엄지는 뭘 얘기합니까? 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뭔가 만지고 행하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손을 통해서 나타내잖아요. 손 중에서 이 엄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삶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게 하겠습니다. 나의 손으로 발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순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발 엄지도 마찬가지예요. 발가락 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과 발로서
내가 들었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삶으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손끝과 발끝, 오른손과 오른발, 이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삶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세워져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의 뿔이라 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우리의 겉모습이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요, 위임시기 할 때 여러 가지 짐승을 잡고 행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의 몫은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몫을 있게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26절에 보십시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네 분깃이니라 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하는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예배를 하고 찬송이 되지만 예배하는 자에게도 몫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리고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30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산상수훈으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땅에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않고요. 그들은 뭔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하늘의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위임식 중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론에게 또 위임식을 집행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리고 그들의 몫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랫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성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론의 아들에게 물려졌습니다. 새로 대제사장이 된 후임자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따로 지어서 입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임자의 의복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입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론이 했던 것과 똑같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옷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 옷이니까 이제 달았으니까 없애고 새 옷을 만들고 이게 아니었어요. 똑같은 옷을 계속해서 이어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을 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그림자와 모형으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변함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오늘날도 2000년 전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위임식에 썼던 이러한 속죄물은 그 밤에 먹게 됩니다. 그런데 남았어요. 남으면 아까운데 왜 버려? 하면서 왜 태워? 하면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없애라라고 말합니다.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르라. 그건 거룩하니까 먹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경계가 없을 때는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위임식에 쓴 고기들이 남으면 이게 아까우니까 뭐 다른 사람 나눠주고 봉사하고 그러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부딪힙니다. 그때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기는요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줘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역시 그 성찬식이 예수 믿는 사람,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늘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됨을 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요. 성경에 그거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어떤 사상이든 어떤 이론이든 그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또 우리의 어떤 생각이든 우리가 말씀 앞에 그것은 소멸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꺾어서 말씀 아래로 복종시켜야 됨을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만 먹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케 합니다. 자, 여러분 38절 보고 마칠게요. 자,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년 된 흠없는 순장 하나를 가지고 한 마리 또 밤에 한 마리 이렇게 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정하면서 이걸 말해요. 42절에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매일 드리는 번제를 우리가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백성들이요,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잘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발달되고
정말 50년, 60년 전에는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뭐 세계 8위니 뭐 7위니 무역대국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바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 그렇게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약속해 주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성경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명이 모인 곳 내가 그곳에 함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은 함께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이런 상번제를 우리가 늘 지키면서 우리의 설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하루의 중에 큐티 시간을 가지며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뜻을 깨닫고 또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